귀한 연주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원죄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원죄의 모습이라면 내적인 의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인간이 따르는 순종 대신 거역의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기꺼이 가까이 하면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심지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처럼 원래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팽개쳐 버림으로써 이제 인간은 엉뚱한 관역을 맞추며 사는 상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잡아먹으려 할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처음 상태,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결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더 이상 이런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영적 죽음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맞이하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도망 다녔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죄악의 상태,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불신, 의심,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제 스스로는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 8 문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든 원죄 사건의 특징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자아 중심성에 빠진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능력을 수여받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 대신에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왕 같은 존재일 뿐 절대 진짜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왕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 창조된 이 세상에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충동합니다. 야, 네가 온 세상의 왕이잖아. 근데 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는 거야. 그걸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뭐든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면 네가 왕이지만 결국 네가 왕이 아니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못 먹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거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지금은 왕처럼 살지만 그것을 먹으면 네가 진짜 왕이 되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먹게 하겠니? 절대 못 먹게 하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후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 진짜 인간의 속마음이란 무엇이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즉 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심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자아중심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곧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느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 하나님, 신앙생활, 그것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종교와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죄의 특징, 자아중심성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종을 보고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 곧 자아의 권위에 따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 대체할 뿐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본성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죄의 충동을 받는 죄인, 즉 교회라는 모습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사탄의 회당일까요? 아니,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도 여전히 자아중심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지어 그 직분이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노회장이든 총회장이든 할지라도 그는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인생이 자아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데, 그 본성은 우리로 반드시 자아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8문답의 핵심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 내용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8문답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9문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과 순종의 반응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인간의 경험과 관점의 근거에 거부감으로 대항하면서 작성된 질문과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질문 9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6살짜리 딸이 있어서 그 딸에게 저 달나라까지 날아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딸은 두 팔을 벌린 채 펄쩍 달을 향해 뛰어오를 텐데 아마도 약 20cm 정도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들을 결코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밖에 못 뛰었다, 왜 달까지 못 가냐고 꾸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으신 제 9문의 질문 내용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교묘하게 성경의 내용을 불신하고 반박하는 질문, 곧 방금 전 소개했던 인간 중심적 관점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이 만든 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인간의 법은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의 교통법입니다. 최근에 도심 내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70km였던 것이 60km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50km/h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은 새로 생긴 민식이법의 통과로 이제 30km로 바뀌게 되었는데 내용인즉슨 이전에 민식이라는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사망건으로 인해 학교 앞에서는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만약 그 이상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해서 매우 큰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8개월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 57세 여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10살 된 여자아이를 치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속 28.8km로 달리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0.7초인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인데다가 무엇보다 정면이 아닌 앞부분에 옆면에 지나가는 승용차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중징계를 당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원칙인데 정황을 따져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법원의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법은 그때 달라집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면 형편에 맞게 충분히 그때그때 조절해 가면서 자주자주 고쳐지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뻔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라고 해? 결국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 아니란 뜻이잖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법을 달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 율법을 하향 평준화해라. 구원의 기준을 낮춰라.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 구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원죄에 물든 자중심적 관점, 곧 인간적인 관점의 질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란
인간의 상황에 의해 만들어졌다거나 혹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고결한 성품 그 자체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가 달라졌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대신 변화무쌍하시고 임기응변 능력이 매우 탁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자주 바뀌어 시대가 변할 때마다 늘 이전과 전혀 다른 개정판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C 500년 전에는 아마도 성경의 내용이 이처럼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부처입니다. 부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구원의 유행도 바뀌어 성경의 BC 400년 경에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소크라테스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믿으십시오.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의 성경에는 더 많은 구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믿으십시오. 이전과 달리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펼쳐준 사람입니다. 루터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을 믿으십시오. 루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고 방대하게 성경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칼빈에게 있습니다. 칼빈을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쯔빙글리를 믿으십시오. 참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세례파를 믿으십시오. 오직 새롭고 온전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세례파 교회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이 자주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만약 변화무쌍하고 매우 탁월한 임기응변적 하나님이었다면 분명 수시로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바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시다는 뜻입니까? 완전하시다는 증언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을 뿐더러 그 율법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능력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아니 고의로 지키지 않은 인간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비난하고 있는 죄악된 사람들,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비방하는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분별, 곧 자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편집하여 취사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겸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궁금합니까?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영적인 겸손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인간적이고 외형적인 겸손, 인간적인 예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영적 겸손을 뜻합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연합하며 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 감사와 영광으로 알아지면서 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 회복된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은 지금 겸손하십니까? 아니라면 겸손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란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의 헛된 자랑거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증거, 바로 이 영적 겸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충동을 받아 자아중심적 사고와 판단 속에서 불신과 의심, 무죄와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영적 겸손이 더욱더 커져서 이전에 자아중심적 헛된 삶은 다 내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복된 삶을 살아내는